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는 잘 압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대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사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5,000명이면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남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남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 20세 이상 돼야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그러면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잖아요. 여자, 성인, 여자라고 부르면 어린 아이를 빼고 똑같이 여자도 20세 이상 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넉넉 많게 잡으면 4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5,000명이라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하여튼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 무슨 잔치가 있다거나 어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 무슨 어디서 병 고친다 무슨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거기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제일 많이 가요. 구경꾼으로. 남자들은 각자 자기 직업,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가죠. 그런데 여기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모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저녁이 되었는데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때까지 머물러 여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저녁이 되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피크 타임이에요. 피크 타임. 그러니까 아마 한 2년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때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거로 봐요. 초기부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소문이 퍼지고 알려져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가 앞에서 그 7장인가 8장에 가면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 가버나움과 그 예수님께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근방에서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역의 거의 피크일 때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뇌리에 굉장히 크게 각인이 돼 있던, 다 기억이 돼 있는 그런 사건이란 거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게 12광주리였으니까 아주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우리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하면, 결사웅위하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자꾸 이 군중과 이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저쪽 건너러 가자, 건너가 보면 벌써 그 소문, 그리 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아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벌써 그 바닷가에 와서 다 진치고 도착하면 벌써 거기 와서 다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의 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게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똑같이 다 네 군데 성경에 다른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야, 지금 글쎄 남자만 5,000명을 먹었대. 어떻게 물고기,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먹일 수가 있지? 그 기적에 대해서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기적을 생각해요. 기적을 붙잡는다고. 여기 쫓아다니는 무리들처럼 기적을 붙잡아, 기적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설교를 했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것을 써먹었어. 성도들을 모으고 교인을 모으고 헌금을 걷고 하는데 많이 이용된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야,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과거에는 설명을 했다고요.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교회로 다 나갔다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요 마태복음만 보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 그래야 이 내용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에도 때가 더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것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냅시다. 무엇인지 사 먹게, 각자 사 먹게 보냅시다. 이제 제자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니 뭐 집으로 가든지 각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깝깝하니까 그 사람들, 뭐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아니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뭘 사다 먹이겠어요. 사다 먹일 수도, 돈도 없지만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어디 가서 또 그 많은 인원들이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그렇게 빵을 많이 구워놓고 사람들이 그런 판매하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다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떤지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했어요. 그 무리들은 아예 예수한테 자기들이 하여튼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떠넘기고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여기 지금 그냥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로 오신 걸 봤어. 그리고 다른 이 뒤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칠병이어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가지고 당장 지금 시급한 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당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 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요 앞에 우리가 읽은 요 성경 앞에는 천국 복음 7가지 천국 복음 어제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7가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가라지 비유 나오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다 하지 않았다고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걸 하지 않아요. 어제 공부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 7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결국 이 7가지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52절에 가면 13장 52절에 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 말씀은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자들과 서기관 된 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즉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다. 이 시절에,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그 앞정에 보면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고 보내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능력을 줘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할 자들로 지금 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장면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 시간대별로 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연대기 성경이에요. 이것은 그 시간대와 그 날짜와 그 연대에 맞춰서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점점 가까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계속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지금 저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뭘 먹인 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얘네들이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진짜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달아 알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가도 될까 안 될까, 아직 얘네들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거의 99%의 성도들과 목사들도 비슷하게 다, 목사들도 거의 대부분 이것이 제자들, 즉 목사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복음서에 공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을 사서 먹게 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는 다 져버렸고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 제자들이 다 앞서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 성경마다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먹을 거 사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얘기해요. 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게 여기 제자들이 그럼 무슨 수로 이 많은 빵을, 이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요 사건 앞에 요 사건 앞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그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 앞전에 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하라고 다 그렇게 다 해서 파송하고 보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한테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동안 보고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명령을 들었고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너희 12이 지금 여기 제자가 12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12광주리를 남게 했어. 왜 꼭 12광주리일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도 먹다 남은 거 버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모아라. 그런데 딱 모으니까 12광주리였어. 그건 이 12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으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하면 옮길 것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이 녀석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래서 여기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당신이 어떻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바라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시고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들에게 좀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당장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 사람한테 헌금을 받아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뭐 담은 몇 푼씩이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것은 여기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이것이 있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빌립은 돈 계산하고 일단 떡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빌립은 빨리 머리 굴려가지고 돈 계산을 해봤어. 여기 있는 사람한테 헌금을 거두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그 헌금 거둔 거 가지고 우리가 떡을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었다고. 안드레는 가서 먹을 게 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먹을 게 얼마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조금이야. 보리떡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야. 그건 그 아이가 먹을 양이라고. 그 아이를 먹게 하려고 싸줘서 그 아이가 가져왔던 거야. 그렇잖아요.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거야. 그럼 그걸 아마 엄마랑 같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나 동생들이나 서너 명이서 먹을 수 있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일단 거기까지 멈춘 것이 12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하시더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무리를 지어서 자리에 앉게 해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거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이 축사가 여기서 축사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축사라는 말이 하나님 이것으로 아버지 이것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여야 됩니다. 먹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은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실 것을 제자들은 못 봤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다 보고 계셨다고.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알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줄로 이미 완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도 남았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너희들 제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가 너희 손에 들은 거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작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쌀독에 쌀이 없어도 할렐루야.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할렐루야. 내가 경작하는 밭에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이걸 하나님 이제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와서 장사가 잘 돼서 내가 부유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손님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밀려올 것을 생각해서 그 손님들이 밀려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맛있게 해서 이걸 대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며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남은 것이 거두니 12번 광줄이 되었더라.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상미하고 매일 밤 전화통화로 성경 보고 특히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은 특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들은 걸 다 메모했다가 설교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좀 답답하고 시원치 않고 그러면 그런 걸 다 요새는 아주 다 메모해. 설교 전체를 난 다 메모하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뭘 설명해달라 다. 그래 어젯밤에도 그걸 제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란다니까요. 우리 상미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진도가 빨리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요즘 자기 삶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 간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몸에 벌써 있는 질병이 2가지나 벌써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병이 벌써 나았다고. 고질병인데 그게 나았었다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 때문에 크게 힘든데 지금은 밤에 그냥 자면 그냥 꿀잠 자고 한 번도 안 깨고 꿀잠 잔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뭐 별걸 다 좋다는 거 다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신경만 예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아이들도 매일 성경 읽게 하고 자기 전에 꼭 내가 아이들한테 꼭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자고.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를 안 본대잖아. 텔레비 끄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맨날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런 거 이제 못 보게 하니까 그럼 아이들도 건강하고 잘 자고.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설명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또 질문하는 내용이 이게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니까. 갑자기 이렇게 쑥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그전에 계속 졸고 그냥 뭐 딴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설교 시간에 너는 꼭 성경책은 꼭 가지고 가라. 그리고 메모지하고 볼펜을 꼭 가져가서 적으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어가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궁금한 건 표시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표시해놓고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속상하다는 거야. 설교가 보통 40분 정도 하는데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거 좀 뭔가 더 있는데 좀 더 시원하게 좀 뭔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벌써 설교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 3주 전부터. 어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벌써 달라졌다니까. 우리가 설교가 길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교가 금방 지나가. 왜 설교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런다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자꾸 길어 보이고 왜 뭔 설교 이렇게 오래 하나,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어젯밤에 길게 얘기하면서 너무 은혜되니까 상미가 시간은 10시가 넘었는데 애들 재울 시간 10시면 무조건 재우라고 그랬거든요. 10시면 무조건 재우는데 10시가 지나니까 짜증나. 벌써 애들 재워야 돼.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더라고.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지금 한참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벌써 10시니까 혼자서 쭈글쭈글. 너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 할 수 없이 이제 10시 한 20분 되니까 애들 재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10시 반이 다 돼서 끊었는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데 그냥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하늘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내가 이 제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을 다 디도미 다 해주려고, 다 넘겨주려고 주님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다 넘겨주고, 주님은 가셔야 되니까 이 남겨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남겨주시려고 다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뭐 성경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이제 왕 되실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한 자리 내가 무슨 장관이 돼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끽해야 빌립이 돈 얼마면 이걸 먹일까 그거 계산이나 하고 있고, 안드레는 이까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설교를 듣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지, 능력을 주셨지. 나가서 그렇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생각해 보시오. 죽은 자도 살리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었는데 이까지
무리들을 우리 열둘의 믿음이면, 열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우리 먹일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무리들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예수님은 그걸 원했다니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은 걸 줄 수 있어. 너희가 한번 해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에게 내가 디도미 해줄 테니까, 응? 아포디도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디도미 넘겨주다. 너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이제 그럼 너희가 해봐. 지금 이 말씀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군데서 다 갈 것 없다. 저 사람들 다 보낼 이유가 없어.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뭔 기적을 일으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기적을 일으켰어야, 제자들이 주었어야 이 성경이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상미도 하고 얘기가, 상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좀 기도 좀 전에 다니던 삼일체 교회 다닐 때는 삼일체 그 박 목사님이 꼭 예배 끝나고 마치면 다들 기도받을 사람들 다 나오라 해서 강대상 앞에 나오면 강대상 앞에 다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쫙 앉으면, 뭐 두 줄이고 세 줄이고 앉으면 기도 끝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흥이 되고, 실제로 그런 간증이 매번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아예 그런 거 설교도 하지 않고 그런 건 얘기도 안 한다는 거야. 특히 뭐 귀신 내쫓고 이런 건 거의 설교 안 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귀신 내쫓은 이 내용 같은 거 가지고 설교를 안 해. 자기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데 이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갔다 오면서 제가 안타깝게, 정말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그냥 이건 아닌데, 이걸. 뭐 어차피 여기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 환자가 없잖아. 그 강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들과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랍니다 소리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말 하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면 그 집사님 목에 있는 그 질병이, 그 고름이 녹아서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집사님이 서울까지, 삼성병원까지 가게 두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병을 고쳐지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통성으로 한 2, 3분간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신숙 집사님의 몸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은 깨끗하게 날지어다. 목에 찬 고름은 완전히 녹아서 빠져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죠. 지금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 환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모든 그런 상황은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찌부둥하고 불편하고 마음도 왠지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예배가 기쁘지 않고 힘이 쭉 쳐져 있는 것은 원수 마귀가 벌써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요 며칠 전부터 한 2, 3일 전부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이거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꿈 얘기 했잖아요. 꿈 얘기. 어머니는 못 들었지만 제가 꿈 얘기 했잖아.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 6시에 제가 6시 35분쯤에 일어났는데 6시 35분쯤 일어났어요. 근데 6시쯤에 제가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뭐 그 다른 내용은 다 하고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꿈을 처음 꾸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꿈을 꾸는 순간에 제가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 확실히 깨달았다니까. 그런 꿈을 제가 꾸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어머니도 같이 있었고 집사람과 아버지도 있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 하여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곳에 갔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집사람이 거기서 떨어진 다른 장소로 이렇게 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 이상하다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려고 막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고 뭔가 좀 갑자기 뭔가 위험한 그런 게 감지되어 가지고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까 하늘이 울렁울렁 하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한 하늘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하늘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이 새카만 먹구름이 그런 구름 기둥 같은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냥 먹구름이 아니고 완전히 아주 먹물보다도 더 새카만 아주 완전히 새카만 구름이 뭉글뭉글 이렇게 한 그런 구름이 기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펼쳐 하늘 전체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구름이 저 위에서부터 서서히 머리맡으로 이 우리 위로 내려오더라고요. 구름이 시커멓고 번쩍번쩍하고 번들번들한데 얼마나 새카만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런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점점 내려오는데 순간에 내가 이거 위험이 바로 머리끝까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그 위험을 딱 느끼면서 빨리 피해야 돼. 내가 빨리 피해야 돼. 빨리 여기서 빨리 피해서 피해야 돼. 상황을 피해야 되라고 소리치는 순간 집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 가려고 하는 대로 갔는지 아니면 도망을 쳤는지 하여튼 없어. 그래서 내가 여보하고 두 번을 불렀어. 두 번을 여보 부르는데 처음에는 집사람 목소리가 저 아래서 났었거든요. 이게 저 아래서 얘기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들었었는데 내가 그 위험을 느끼고 이게 구름이 점점 내려오더니 머리에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달듯 벌써 머리카락에 막 달릴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내어 버렸는데 거기서 번쩍번쩍하면서 그 구름 사이에서 번쩍번쩍하면서 뭔가 물 같은 거 뭐 이상한 눈 같기도 하고 물방울 같은 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처마 끝에 벌써 구름이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 임한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바로 임박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딱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위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모르게 음성이 들리면서 뭐 각종 독성 물질과 그리고 이 진흙물 같은 그런 게 쏟아진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렇게 삽 같은데 그릇인지 삽인지 뭐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푹 떠가지고 그 진흙 흙탕물 같은 게 진하고 어둡고 진한 그런 흙탕물 같은 게 끈적끈적한 그게 이렇게 쏟아 붓는 것과 동시에 막 중금속 같은 게 막 그냥 무슨 독성 물질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막 이렇게 우박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막 급하게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 막 도망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집사람도 없어. 사람이 다 없어고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도망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내 몸을 보니까 내가 위에 잠바를 벗어놓고 안 가져왔어. 그런데 그 순간에 아우 잠바에 그 잠바에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는데 어떡하지? 아, 가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당황한 순간에 꿈이 딱 깨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고 이게 생생한 게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서 그 전에도 제가 그랬겠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처음에는 뭐 교회를 뭐 할까 뭐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구름이 바로 이제 그냥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그 구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 다가왔던 걸 느끼고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꿈이 깼다. 꿈이 깨자마자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일어날 환란 때가 언제입니까?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 마라. 돌이키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꿈에 깨자마자 그걸 바로 메모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건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지막 이 환란의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환란이 이미 시작됐어요. 저기 중동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제는 끝나지 못하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일본, 중국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다 오라고 지금 군인 파병하라고 해병대 파병하라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도 골치 아파.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기도 보내야 되고 우리나라 그 애꿎은 군대 거기 괜히 보내서 이유 없이 전쟁하는데 보내면 다 죽는다고. 다 죽어. 근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한테까지 다 이제 미사일 쏘고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고. 이게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면 결국 중국까지 끌어들이게 돼. 지금 트럼프가 중국까지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될 때 거기 모여드는 마병의 숫자가 군대 숫자가 2만만이라고 그랬어.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서부터 뭐 유럽은 뭐고 다 이제 다 서방 세계와 그쪽 세계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건 이미 마지막 때가 된 거라는 게 빼도 막도 못한다고. 도망도 못 쳐. 왜냐면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미국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런데 미국이 전쟁으로 모여 그러면 안 모일 수가 없게 됐다니까. 그래 주님이 지금 그 새까만 그 먹구름이 우리 지금 머리 바로 위에 머리카락까지 다 당도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란의 때 이 환란을 이겨내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될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거기 가서 괜히 앉아 계시지 마라. 와서 자꾸 기도하시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 할머니들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고 거기서 몸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 왜 다급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 기도도 놓고 지금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지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매일 이렇게 기도시키고 말씀 공부를 매일 이렇게 시키면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이유가 저 수기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루 3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오전에 벌써 9시 되기 전에 벌써 8시 한 3, 40분에 벌써 예배 드리겠다고 벌써 오지. 점심 먹고 나면 벌써 예배 드리겠다고 오지. 그래서 오늘 2번 예배, 지금 3번째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워낙 급박하니까 이 급박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마감 시간 다 됐을 때도 나가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놀고 있잖아. 에?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서 아니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이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에서 야 1시간이라도 좀 일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맨 끝에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거 괜히 설교하신 게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지고 막 웃었잖아. 맨 마지막에 가면 뭐 일찍 온 놈이나 맨 마지막 온 놈이나 응? 하루 일당은 똑같이 받으니까 이 형이 맨 늦게 가면 일 조금 하고 일당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로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게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렇게 기도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눈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뭐 우리 아이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시험의 때 되면 믿음 다 버린다니까요. 90%가 다 믿음 버린다니까. 한국 교회 목사서부터 제일 먼저 믿음 버린다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 5,000명을 먹이냐 안 먹이냐 주님이 그 기적을 계셨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문제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갖다 놓아준 가라지 붙잡고 헬렐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아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고 하시는 마지막 전쟁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온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 어제 영화 봤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그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잖아. 그 군사를 모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해. 그 군사를 모을 때 나도 돕겠습니다. 나도 나서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야 돼. 주님, 내가 이제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내가 주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왕양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떨쳐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다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아주 똑같다고 그랬다고. 응?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게 뭐예요? 비 온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셔?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안 오신다. 오신다고 생각 안 해. 설교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그 립 서비스는 다 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 자기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설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월급이나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무슨 의전 들고 자기 명예 권세를 위해서 그따위로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무장시키고 기도로 무장시키고 지금 그래야 될 때에 어떻게든지 헌금 더 뜯어서 자기 어떻게든지 월급 더 받아가고 좋은 집 마련하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래서 다 예수님 오신다고 알아요. 성경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그 성경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성도들도 이런 얘기 이제는 듣기 싫어해. 왜냐면 원수가 그 전에 와서 벌써 다
속된 말로 흙탕물을 다 튀겨놨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김 목사 저 종말론자인가? 사입이 종말론자인가? 종말론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 깨어서 기도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길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장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우리가 무장할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견디겠어요?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내 신앙님이면 내 믿음이면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 당장 발 앞에 불이 떨어져 봐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 보라고. 벌써 지난번 몇 년 전에 벌써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말 안 들으면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가서 차에 기름도 못 넣게 해야 되고 가게 가서 물건도 못 사게 되는데 병원도 못 가게 되는데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다 그냥 그거 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 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또 다 666 짐승의 표 다 받게 돼 있다니까.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목사 아니라 목사 해랩이라도 3대째 목사라도 다 받게 돼 있다니까. 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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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 강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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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음에 우리 마음에 와닿은 그 기도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 기도할 건데, 강신숙 집사님 지금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목에 가래가 많이 끼어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목 수술이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그렇지만 그 목에 있는 그 염증 가래들이 가래가 아니라 고름이라고 그랬죠. 고름이 싹 빠져나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의 교회들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